역사적으로 보면 천주교는 직업과 소명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소명은 영적이며 또 성스러운 것이고, 반대로 직업은 육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눌 때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소명을 받은 거룩한 사람과 소명을 받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와 수녀 같은 이 종교인들을 소명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 기타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소명을 받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냐면, 사람을 영적으로 계급을 나누게 된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소명을 받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기에 반발을 해서 소명과 직업을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는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또 더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한 50일 전쯤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레위기의 주된 내용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했던 규례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법이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또 절기법이라든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했던 규례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레위기 1장부터 또 7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이 제사에 관한 규례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이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제제, 속건제가 있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 각 제사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제사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좀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드려야 하는 제사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의 형식을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하는 그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너무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형식에 갇혀있는 제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의 종류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 제사에 따른 규례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식을 중요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정성과 또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그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인과 또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그 제사만 받으신 건가? 이것은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거나 어떤 규례에 어긋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단지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라고 나오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제물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도 잘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형식에 갇혀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간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관한 규례 중에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번제물 위에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드리는 목적에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번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다가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이 어떻게 유지되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울 때는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됐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 항상 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불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향기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이 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에 불에 관한 말씀이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상반절에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13절에도 불은 끊이지 않고 그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고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면서 하나님한테 드릴 제물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잘 관리해서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 말씀인데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쓰인 이 가져가다의 이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제거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를 제거해서 제단 곁에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우다 보면 반드시 잊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쌓이는 재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를 수시로 제거하지 않게 되면 재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불이 쉽게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해서 재가 쌓여 있으면 반드시 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줘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재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유독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죄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각이 둔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게 되고 아주 무뎌진 상태로 지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 죄가 쌓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죄가 점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쌓인 죄로 인해 성령의 불이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의 불을 유지하기 위해 쌓인 재를 수시로 제거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작고 또 사소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죄가 점점 쌓여서 결국 하나님과의 그 불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 마귀가 집어넣게 되니까 그 작은 생각으로 시작된 죄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불이 완전히 꺼지게 되고 결국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작은 생각으로 지은 죄도 우리가 제거하지 않게 되면 그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번제단 위에 재가 쌓여가듯이 우리의 죄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고 또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수시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중간에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라 라고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이 번제단에 가서 또 한 가지 일을 해야 됐는데,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줘야 됐습니다. 밤새도록 나무가 타다 보면 나무가 상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불이 점점 약해져 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서 이 좋은 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이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마다 점검해서 또 좋은 나무로 이 불의 연료를 교체해 줘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연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영적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요즘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함께 모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주신 말씀을 집에서 읽고 또 주일날 모여서는 함께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또 능력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끈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타게 만드는 연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성령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사소한 죄까지도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제거하고 또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죄가 쌓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령의 불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죄가 쌓이지 않도록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결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 새롭게 능력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실로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찾아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짓고 있는 축구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공사가 진행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으로 찾아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는데 어려움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존귀함 받고 사랑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짓고 있는 축구장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공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축구장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로 함께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로암교회가 후원하는 12분의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선교직 가운데 복음을 통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콩고 이도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불의에 대하여 정황하며 오직 진리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콩고의 성도들에게 가정 예배를 잘 가르치게 하셔서 각 가정이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콩고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영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콩고에 있는 이도왕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고에 있는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가정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고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먼저 부유해지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친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혹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물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담대히 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에 원하오니 죄가 쌓이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실로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 살리는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어딜 가든 존귀함 받고 사랑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축구장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그 축구장이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암 교회가 후원하는 12분의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고에서 선교하는 우리 이도항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 안에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공고의 각 가정들이 믿음과 예배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실로암 교회와 12분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